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레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행한 이 계획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의 불화와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니 완전히 돌변하여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핍박함으로 사레에 대해서 불순하게 대함으로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호소하고 결국 하갈은 사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감행하고 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봄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계획 안에, 그 행동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행동과 계획과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의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자에 복종하라.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갈이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사레를 피하여 도망한 것도 알고 아마 이 하갈은 갈 곳이 없으니까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고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찌하든지 은혜의 사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은 이상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물은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인생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불교의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극락에 가겠죠. 이 정도의 대답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의 죄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린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리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십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카페 가서 브런치하고 호호호 하하하 떠들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영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궁핍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사님들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일찍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100세가 되셔서 꼭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시골까지 갔다 왔다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야, 100세가 되셔도 저렇게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시다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니야. 너는 그 사라의 종일 뿐이야. 노예일 뿐이야. 그러니 네 자격을 잘 파악해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너에게도 훨씬 유익한 일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 위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노예의 자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시고 자녀로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본인이 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과 자신이 행동하는 행위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행하고자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는 때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힘이 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전혀 힘이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이든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니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맡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틀림없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축복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뭐냐면 씨가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축복할 것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땅의 축복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겐 땅의 축복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역사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죠. 지금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람 민족이 거주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없는 국가로 민족으로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말도 잃어버리고 정신도 잃어버리고 뭐 많은 것이 일본 문화가 우리 안에 침투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고작 36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동안 땅이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들이 땅을 회복하고 팔레스틴 지역,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지역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1900년 동안 땅이 없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웠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갈을 축복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갈에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로 인하여 하갈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갈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볼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축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권사님이 계셨는데 두 아들과 딸이 청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고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권사님이 그 아들과 딸에게 열심히 교회 다닐 것을 권면하면 권면할수록 오히려 자녀들과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엄마는 엄마에게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더 이상 만날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마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장례식장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그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어머님 권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는 그 자녀들, 두 아들과 딸에 대한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아들과 딸들은 통곡했죠. 우리의 번성함과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 눈물 어린 기도 덕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청년에 가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 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복을 받은 자가 되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그렇게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11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 셈을 부알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 그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의 뜻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곡의 소리는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못 살겠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러한 고통의 소리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내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복종을 하고 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병고의 문제든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든지 물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그 고통을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 셈을 부알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셈 이름이 부알라 헤로입니다. 그 의미 무엇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셔서 그에게 정확한 해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갈이 깜짝 놀란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가 밤새 아파서 막 울고 막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보고 편히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남편들은 자더라고요. 남편들은 자는데 엄마들은 못 자요. 남편들은 속도 좋아요. 잘해요. 그래서 항상 부지런히 살핍니다. 무슨 문제가 없나,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아이가 말을 못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어머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긴병에 효자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에 대한 간병을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그 부모의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지쳐요. 그래서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 일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만 보시면서 야, 힘들지?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나의 형편에 대해서,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살피심으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그러나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주의 사자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오자마자 사례를 찾아가서 바짝 엎드려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광야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 아들을 낳게 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음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대단하다고 봐요. 만약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그랬겠느냐라고 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하갈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탄생했을 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자기를 닮은 아들이니 막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의 탄생은 결국 인류 역사에 큰 불행을 안겨다주는 탄생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들나귀 같아요. 모든 형제들을 대항해서 삽니다. 결국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문제, 지금 중동의 화약고의 문제, 모든 문제는 결국 이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자신의 이슬람 교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말도 용납이 됩니다. 내가 그 자신의 고향인 아랍에서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국 여인과 결혼할 때 내가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도 그 아랍 이슬람법에 의하면 이게 죄가 안 돼요. 그리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슬람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권이라고 하는 비명 아래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슬람이 들어간 국가에는 항상 폭력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간적인 면으로 바라볼 때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계하며 그들을 조심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프랑스가 톨레랑스라고 하는 그 인권에 대한 그 정책을 가지고 이슬람주의자들을 막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이슬람 때문에 얼마나 폭력이 파리에서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도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못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대구에서 큰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택가 안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지금 한국의 주택가에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허가가 안 나는지 아십니까? 허가 안 해줘요. 정부에서 허가 안 해줍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교회 들어온다 그러면 결사반대를 해서 웬만한 주택단지 안에 종교 부지가 아닌 이상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다. 야, 이거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 대구 주택가 안에 이슬람 사원이 허가가 나고 공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데 인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옳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인권이랑 우리나라 다 통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권보다 중요한 건 신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목사라는 분들 중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계는 다양합니다. 이 교단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다양한 교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단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기장이죠. 기장은 한신대학교 이쪽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고 해서 행동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인권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가 원하시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말을 하느냐, 설교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 바로 차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분명히 발견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응을 보이고 내뱉죠. 상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어. 아, 이거 상했네 하고 바로 내뱉습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는 그것을 그냥 입을 벌리고 너무 그냥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맛을 못 느끼니까. 성령 충만한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부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관심이 가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삼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시